3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터지고 몇 달 후에 학교도 문 닫고 또 공연장도 문 닫고 식당들도 다 문 닫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장탄식을 했죠. 저희 동순교회 성가대 지휘자이자 유명 오케스트라 지휘자, 일주일에 2군데 정도 다니면서 공연했던 지휘자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평생에 1년치 연주회 몽땅 다 취소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낙심하더라고요. 검도 사범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검도 인생 55년 만에 검도장 문 닫는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제 목회 40여 년 만에 예배당 문 닫은 것도 처음입니다. 참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낙심하던 시절이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대학로에 카페를 열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아직도 재오픈할 희망이 보이지 않자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절망적인 청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몰라.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든 없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무리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정말 철벽 같은 것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순간에 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인생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끝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그냥 끝내버릴 수는 없지 않아요. 갈 때까진 가봐야죠. 안 그래요? 갈 때까진 가봐야지. 중간에서 포기할 수는 없죠.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 인생인데 남의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인데 내 인생 내가 포기하면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겠느냐 그 말이죠. 사랑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 법이죠. 망나니 같고 형편없이 인생을 정말 엉망으로 사는 자식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때로는 역정이 나서 그냥 집에서 내쫓을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시지만 다음 순간 돌아앉으면 가슴을 치면서 쥐어 뜯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엄마지요. 하나님,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해요? 저놈 좀 살려주세요. 그게 어머니이지요.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난 널 믿어. 네가 지금은 방황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넌 본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었어. 넌 잘 될 거야. 난 넌 믿어.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지금은 나를 이렇게 냉대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다시 돌아보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인생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죠. 잘나도 내 남군, 못나도 내 남군. 나이 든 사람들만 알지 젊은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우리 어머님이 15살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 오셨대요. 14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네 신랑감 봐놨다. 누구냐 묻지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서 그냥 그러셨다 그래요. 6개월 지나니까 외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날짜 잡았다 그러시대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그러니까 맨 처음 말씀하셨던 지 1년 후에 15살 되던 해에 어머님은 시집을 가신 거죠.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구식으로 이 결혼식을 하는데 면사표 이렇게 쓰고, 요 사이로 자기 남편을 처음 본 겁니다. 그날 한 번도 못 보고, 사이로 처음 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죠.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쬐끄맣게 새까맣게 생긴 게 진짜 못생겼더라. 아버지가 농사 지셨던 분이군요. 농부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 눈 뜨면 밖에 나가서 밖에서 태양볕에서 일하시고 저녁 늦게 또 뒤에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뭐 새까말 수밖에 없는 거지요. 키야 뭐 그걸 뭐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하튼 어머니는 실망했다는 거였어요. 네. 새까만 게 정말 못생겼더라. 조그만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엄마, 그때 그냥 도망가 버리시면 어땠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아버지하고 엄마는 만났어요. 그리고 한 평생을 사셨어요. 돌아가시 전 한 7년 동안 아버님이 반신불수, 뇌출혈로 고생하시다가 반신불수. 당신도 늙은 나이에 사랑하는 신랑을 7년 동안 병수발을 하시고 떠나 보내셨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생겼고 새까맣고 작은 남편에 대하여 불평 한마디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잘나도 내 낭군, 못나도 내 낭군. 부부 사이의 관계. 우리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사랑 때문에라도, 믿음 때문에라도, 이게 내 인생이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중에 위협과 역경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위대한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정말 죽고 싶은 순간들을 수도 없이 평생 겪어가면서 그 순간의 위기를 넘기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했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아이폰, 애플사에서 나온 거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애플사를 창업했습니다. 몇 년 뒤에 이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의 애플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스티브 잡스 마지막 죽어가는 장면도 굉장히 참 대단했죠. 암에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의 컴퓨터, 애플 컴퓨터, 맥, 이거에 대한 그 디자인이란지 꿈이란지 버리지 않았던, 지금의 회장은 장사꾼이지 스티브 잡스만큼 비전과 꿈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작품들에서 조금 실망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 그가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애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수번 떨어지고 반대파에게 욕먹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힘들었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악성 베토벤의 인생을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 다 그렇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아마 인생에서 정말 이건 못하겠다, 그만 포기하고 싶다, 그런 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 포기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요즘 어떠신가요? 예배당에서는 그럴듯하게 가장 믿음이 좋은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은 안 묻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집에서 어떤 남편일까? 어떤 아빠일까? 권사님들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지.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요즘의 영적 관계는 어떠신가요? 예전에는 새벽도 깨우면서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왜 그 감격을 잃어버리셨나요? 찬송만 부르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하면서 있던 그 감격, 첫사랑을 어디다 내버리고 다니시는가 말이지. 어때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눈 감고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의 삶은 이제는 차원이 조금 다르게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마음속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말자. 다시 시작해보자. 소리가 마음속으로 하라 그랬더니 저 소리가 안 들리네. 한번 소리를 내서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른손 딱 하고요. 가슴에도 떼고 포기하지 말자. 다시 시작해보자.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등 뚫기면서 다시 시작합시다. 자, 그럼 뭐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다시 시작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돈 다시 벌 수도 있고요. 뭐 사업, 관계 뭐 이런 거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베이직 중에 베이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부터 재정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면 나머지는 정말 수월하게, 저절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힘으로 얼마든지 가정도 새롭게 할 수 있고 다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이세요.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핵심적인 본질 세 가지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다시요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죠.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 복덩어리가 되어라 혹은 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의미들이 다 이렇게 조합해 보면 대충 이 본문의 뜻이 와닿습니다.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거죠. 보통 일반 종교들은 이렇죠. 절에 올라간다든지 성황당에서 빌든지 내가 복 받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일반 종교들의 목표이고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나 너한테 복 주겠다. 이미 복에 대하여 선언하셨어요. 하지만 너만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면 끝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명이 중요한 거죠. 내가 일단 널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할 텐데 그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그것 가지고 온 세계에 나아가서 너 때문에 다른 민족이 복받고, 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복받고, 너 때문에 네 친구가 복받고, 내 동네가 복받고, 내 나라가 복받고, 내 직장이 복받고, 복의 통로로, 복덩어리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아멘. 나 혼자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하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복 주셨어, 그것만 자랑해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인기 연예인 누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런 거였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사탕 하나를 먹어도 내가 먹어야 행복해요. 그렇죠? 형이 사탕 먹고 있는데 내가 행복해요? 그건 미친놈이지, 얘가.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보니까 3살짜리 딸내미에게 사탕 알을 딱 입에 넣었을 때 그냥 침을 흘리면서 행복하게 먹는 그거 바라보면서 엄마도 아빠도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10배는 행복할 거예요. 내 입에다가 먹고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여하튼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미숙할 때, 성숙하지 못할 때에 느끼는 행복감과 성숙한 사람이 돼서 느끼는 행복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가 먹어도 내가 먹어야 행복하고 입어도 내가 입어야 행복하지만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감은 잠깐 행복한 게 아니라 계속 영원히 진짜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또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한 번만 들어보죠. 야곱 자체가 도둑놈이라는 뜻이죠. 도둑놈이니까 형님 장자권도 도둑질한 거죠. 파죽한 그릇에 배고픈 형님 썩여가지고 눈먼 아버지한테 썩여가지고 축복까지 다 대신 받아버리죠. 화가 나니 형이 이제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갔는데 보니까 외삼촌이 자기보다 한 10배는 더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묘하신 분이세요. 묘하신 분이세요. 사기꾼은 10배 사기꾼한테 가고 고생 칙삭하게 하면서 그 가르치시는 거죠.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장가 가려고 했는데 7년 수고 다 끝난 다음에 장가 보낼 때 외삼촌이 싹 속여서, 아시는 것처럼 아마 그날 그냥 그 결혼식 날 술을 잔뜩 배워갖고 누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정신 깨서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거든요. 화가 단단히 났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동네 우리 집안에는 풍토가 동생부터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부터 삼고 동생도 줄게. 그래갖고 7년 더 일하게 만들었어요.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요즘 이마트나 뭐 이런 마켓 가면 안 팔리는 물건 2개 붙여가지고 스터리로 한 값으로 보내. 수천 년 전에 벌써 라반은 이런 상술로 조카를 속였던 거지. 우상 숭배자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이런 라반의 집에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어요. 근데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이 라반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야곱 때문에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라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자기 알 거 아니에요. 나는 복 받을 놈이 아니야. 내가 한 행위로 봐서는 복 받을 짓을 한 적이 있었어야지. 그런데 야곱이 온 후로 2배, 4배, 10배 큰 부자가 되어 가는 거 보니까 저놈이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였구만.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뒤쫓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일해도 그런 소리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저 김 부장 때문에 우리 회사 2배 매출 올랐어. 김 부장 우리 회사의 복덩어리야. 새로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집에 그냥 싸움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그 며느리 들어온 후로는 화기애애한 평화로운 가족이 됐어요. 복덩어리예요. 이런 고백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남유다 그리고 그 서울 예루살렘 여기 다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말이다 예루살렘에서 내 마음에 드는 의인 한 사람만 네가 찾으면 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안 멸망시키지 않을게. 남유다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게 바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한 사람이 중요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중요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 동북교회 그 한 사람 때문에 동북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등대가 되고 그리고 영혼이 가란 영혼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예. 아이고, 저쪽에 있는 분이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나래요. 아멘. 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덩어리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내 마음에 뭐 싹 들지 안 들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내게 주신 거니까요.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복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이제 장로님 한 분 계신데 CBMC에서 만나서 외국에 오래 사시던 분이에요. 지금도 영국에 집이 있는 그 장로님이 군산에 있는 자기 친구 찾아왔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 전도하러.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이 군산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보고 참 장로님 대단하다. 아니 영국에 있는 장로님이 여기 군산에 있는 자기 친구 전도하러 오는 판인데 여기 군산에서 사시면서 군산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 전도 안 하실래요? 대답이 없어. 하나님은 아시겠지 뭐.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은 복덩어리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복덩어리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2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 떠나? 아버지 집 떠나? 그럼 관계 끊고 살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고향 떠나서 타향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그동안 고향 땅이라고 그냥 믿었지. 딴 데 타향에서 살다가 고향만 오면 그래도 고향 사람들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믿음. 내가 쫄딱 망하고 가난한 사람이 돼도 아버지 집에는 기어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믿을 만한 최후의 보루, 기댈 수 있는 장소. 그게 아버지 집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양쪽 양다리 걸쳐요. 하나님에 불리할 것 같으면 집으로 도망가고 고향으로 도망가고, 하나님 믿기보다는 친척 집에 도움 달라고 그러고, 좀 권력, 정치적인 힘 가진 친구한테 가서 먼저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뭘 믿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즉 고향 땅 친척집 아버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의 숨은 뜻은 너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나만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어라 하는 절대신앙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신이 뭔지 아세요?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미신의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거야 의지하는 친구가 있고요. 뭐 검찰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먼 친척, 혹은 우리 아버지 집, 엄마 이런 거 의지하면서, 형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러 틀림없어요. 저도 애비가 되고 나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줄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우린 유한한 존재들이니까 무한히 내 자식을 도울 수가 없어. 목숨과 바꿔서 그 아이를 살려내고 싶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를 살릴 수 없어. 인간의 한계예요. 내 자식놈을 믿어. 그렇지만 요즘에 자식들도 지 앞길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렇게 받드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자식 믿을 수 있어요? 사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은행의 통장 잔고를 믿는데 한순간에 날아가요. 은행도 망하는데 뭐 은행에 맡겨둔 돈이 제대로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권력, 대통령 되신 분들의 그 나중에 후환이 지금 뭐 정신없잖아요. 5년마다 정권을 바뀌어요. 뭘 믿을 수 있어요? 근력? 제가 젊은 시절에 전도하러 다니니까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 주먹이 뭐가 그렇게 세서 믿을 거 못돼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던 장로님 사업가 한 분이 굉장히 크게 사업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밑에 자기 아들보다 더 믿는다고 했던 부하 직원이 그 회사 전체 끌고 모아갖고 보는 채 저 해외에 골프 치러 여행 갔다가 와 보니까 그냥 다 해가지고 해외로 날라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 날 그 아침 식사하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장로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은 믿을 만한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할 상대로 주신 거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요즘? 뭘 기대고 사세요? 뭘 붙잡고 사세요? 친구요? 소용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심지어는 부모님도 자식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돈 아까도 말했지만 한순간에 날아가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엄청난 부자들이 한순간에 다 재산 날린 거 제법 봤어요. 믿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인생을 끝내시는 하나님 그분만 붙잡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고향 믿지 마. 친척도 믿지 마. 네 아버지 집에는 영원히 안전할 것 같냐? 아버지도 떠나. 영원한 나만 신뢰해봐. 절대 신앙. 첫 번째, 우리가 복덩어리로 사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이에요. 앞으로 보여줄 거예요. 근데 가. 이거 참 황당한 일이 어딨어요? 아니,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가게 해야지. 보여줄 테니까 그냥 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기까지는 제가 거의 평생을 믿음의 생활을 해야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세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한평생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딱 해가지고 내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더라고. 한 걸음 가면 앞이 캄캄해요. 또 한 걸음만 앞으로 가. 그 다음에는요, 몰라. 나만 믿어. 그냥 가.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이 깜깜하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제 속성을 보니까 그래.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면 앞으로 신학교 졸업한 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거고 몇 년 뒤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거고 40년 목회하다가 몇 살에 은퇴할 거고 은퇴한 다음에 넌 또 이 할 일이 있을 거고 딱 마스터 플랜을 딱 보여주더라면 저는 고민도 없이 신학교 갔을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줬어요. 신학교 가야 되는데 형 둘, 누나 셋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내 밑에 누이 동생 둘이나 있었고 5 식구를 고등학교 선생하면서 월급으로 다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내가 신학교 가면 그 집안 누가 먹여 살려?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 너희 동생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를 가르쳤던 CC 간사님이 저한테 와갖고 야, 너 하나님의 종이 된다며 신학교 간다고 서약했잖아. 학교 다닐 때. 예, 했죠. 그럼 왜 안 가? 예,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집안 사정. 먹고 사는 게 지금 없는데 내가 집안 살림 딱 치워놓고 지금 신학교 가버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못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신학교 가면 하나님이 네 집안 먹여 살릴 거 믿냐 못 믿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게요? 믿어야겠는데요. 그래서 그게 믿겠다는 거냐 못 믿겠다느냐? 솔직히 마음속에 못 믿겠다는 거죠. 매월 25일 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집 생활비 똑똑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신학교 간다고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집에 생활비 한 푼이라도 대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또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갖고 야, 너 미쳤냐? 한국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너까지 한 추념 들으려고 그래? 너 늙거나 애비애미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그냥 구설임만 잔뜩 먹었잖아요. 그래서 한 4년, 5년 미뤘어요. 어느 행간은 성령께서 너무너무 감동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코로나에 몰려가지고 할 수 없이 신학교 갔어요. 대책 하나도 없이요. 대책 하나도 없이.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래요. 신학교 3년 동안에
2학년 때 제가 장가가고요. 어머니 회갑잔치 해드리고요. 내 바로 밑에 동생, 누이 동생 시집 보내고요. 3학년 때 미국 한 달 동안 학교에서 보내줘서 저 여행비 다 대줘서 우리 찬양팀 한 달 미국 순회하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용이 아무리 시시하게 약하게 한다 한들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 봉급 3배를 3년 동안에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 쏟아 주셨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나 이제 믿을 것 같네요. 그 후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한 발짝 가라 그러면 그냥 갑니다. 책임지셨어요, 하나님.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저와 함께 한평생을 살아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도 믿으시나요? 이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래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당신의 뜻이라면 죽는 길도 가겠습니다. 무조건 안희숙 사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절대 순종,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한 평생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